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30년 후인 약 주후 64년경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온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탐욕스럽고 호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나라에서 약탈과 그리고 학정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통치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3,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다 봉기하고 반란을 일으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그 군대 30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6년경인 바로 유대전쟁이 시작되는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이 로마의 군대가 죽은 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 유대의 군대를 급파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유대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전쟁의 장군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내려온 사람이 바로 베시파시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시파시안과 그의 아들 티투스가 같이 함께 왔는데, 이 전쟁에서 거의 이제 승리할 무렵 네로 황제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로 이 유대에 내려왔던 베스파시안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자기의 아들인 티투스에게 군대 6만을 주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6만이라는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와 예루살렘 성에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아주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런데 그 성 바로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만큼의 토성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동락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성 안에서는 사람이나 혹은 시체를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 밖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들이 자기 집에 있던 금이나 보석들을 뱃속에 먹어버려서 뱃속에 집어넣고 삼켜놨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볼일을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살아갈 유황으로 이런 금이나 아니면 보석들을 먹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권력이 있거나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 그 보석들을 꺼내 가졌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에 의해서 함락당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그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모든 금부치들이 다 녹아서 돌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금을 갖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전돌을 다 깨부십니다. 그러면서 19장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서 한쪽 벽을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로마군의 위력을 기억하고 과시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일로 인하여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로마가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이슬람 교회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유대인의 수가 약 110만에 이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약 9만 7천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바로 25절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과 혹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언급되고 있는데, 이때를 7년 환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유대인이 당한 환난, 그 이상의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환난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혼란한 중에 라는 말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혼돈과 혼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어떨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냐, 바로 공고할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고하다는 말은 자기의 닥칠 혼란을 알고 고민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곤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종말에 임할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혹은 또 아무도 알 수 없을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한 맞이해야 되는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유를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29절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바로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가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번 언급하여 주셨지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거든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단 세력들은 종말의 때가 이때다 저때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의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또 미혹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항상 이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말세의 종말에 성도들이 주의하며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스스로 방탕하며 술 취하며 생활에 있는 염려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또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어떤 무너짐이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굴복하며 또한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이 사단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이런 경계나 아니면 어떤 이런 육체의 건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또한 아브라함과 있는 롯의 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깨어있어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넘어 징조를 분별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깨닫고 점검하여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영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는 그날까지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를 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깨어서 잘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이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듣고 흘리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깨어있어 조심하여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오늘도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